제가 그 운동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해보면 테니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옛날에 레슨을 한 달 정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테니스 레슨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테니스 레슨, 이번에 비즈니스차 한국에서 온 제 친구가 예전에 테니스 레슨을 끊었대요. 3일 나가고 안 나갔답니다. 왜 그랬어? 그랬더니 정말 지루하다고. 공을 못 치게 하고 맨날 이것만 하는 게 스윙. 그리고 며칠 지났더니 공 하나 던져주고 똑같은 스윙을 하더래요. 게임을 하고 싶은데 3일 나가고 안 나겠대요. 여러분, 제가 검도를 좋아합니다. 근데 검도 할 때 처음에 검도장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호구 씌워가지고 이거 휘두르는 거 시키는 줄 아세요? 아니요. 처음 가면은요, 검도 안 지어주고 가만히 세워가지고요, 스텝부터 알려줍니다. 도장을 계속 이 스텝으로 도장을 다 돌아다녀야 돼요. 도장을 뺑뺑뺑뺑뺑뺑 발바닥에 거의 닿을 때까지.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뭐 지어주는지 아세요? 검 딱 지어주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거 한 달간 이것만 시켜요. 한 달간. 한 달 동안 거울 보고 그것만 시켜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근데 검도 10년 하시는 분이 지금도 자기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하는 거래요. 아직도 이거 휘두르는데 쫙 칼이 지금도 흔들리는 것 같다고. 매일 이거 하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할 때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음악을 하든 운동을 하든 뭘 해도 있잖아요. 기초를 처음에 잘 배우신 분들은요, 이 기초를 조금만 넘어서잖아요. 이 비기너 반을 넘어서는 순간 실력이 퍽 뛰어요. 레슨 초반에 잘 받아놓으면. 그거 안 하고 게임하고 싶어서 처음에 이거 잡고 뛰잖아요. 재미도 있고 금방 넘어설지 모르지만 멈춰버립니다. 제가 탁구를 꽤 잘해요. 웬만하면 아마추어하고 제가 접은 적이 별로 없는데,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 오셨어요. 이번 주일날 인사하실 텐데 교회 와서 함께 했습니다. 굉장히 탁구를 잘한다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팽팽한 경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거의 승률이 5대5예요.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2달 지나면 제가 질 거예요. 기초가 아주 좋은 거예요. 기초가. 공이 요만큼만 떠도 다 때리는데 다 들어와요. 왜냐하면 기초를,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레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기초를 잘 받은 거예요. 기초를, 제가 기타든 드럼이든 모든 운동이든 가장 처음에 하는 건 뭐냐면요, 기초를 잘해라. 스틱 처음에 한 번 휘두르는 거 잘해라. 스윙 한 번 하는 거 잘해라. 노래 처음 할 때 호흡하는 거 잘해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기초가 안 되면요, 중급 넘어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의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에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다져지지 않고 신앙에 막 달려가면은요, 언젠가 무너져요. 여러분, 기초는 평생토록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으로 터전을 삼아야 될 것도 있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뭘까요? 우리 기독교의 기초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뭐라고요? 주님인 것.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요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 이게 만약에 흔들리면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하더라도요, 다 넘어져요. 그 신앙의 세계가 어느 순간 와르르 될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믿으십니까? 반대로 말을 한다면, 예수가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노예라고요. 이 주종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 주종 관계가 어긋나면
항상 신앙에 문제가 와요. 노예의 특징, 종의 특징은 뭐냐면 주인이 명령할 때에 내 몸이 아프고 힘들든 내가 바쁘든 뭘 하든 항상 그거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식으로 따지면 마당새야 저기 가서 물 하나 떠오너라. 그러면 마당을 쓸다가도 주인님 제가 지금 마당 쓰니까 다 쓸고 갖다 드릴게요 하지 않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시키고 그러세요? 안 하잖아요. 네 하고 가서 물 떠오고 난 다음에 다시 마당을 쓸잖아요. 지금 내 생각에는 마당을 쓰는 게 급할 것 같아도 주인의 명령을 먼저 듣는 자가 종이에요. 언제 우리에게 병이 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을 때. 아, 내 삶이 이렇게 바쁜데 지금 얘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돈 버는 게 이렇게 지금 최우선인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피곤해 죽겠는데 말이지. 꼭 이 봉사해야 돼? 뭐 이런 거죠. 주종관계가 깨질 때에 병이 와요. 심지어는 어떤 신자는 예수님을 종처럼 부려먹으려 하는 신자도 있죠. 그러니까 주종관계가 아예 뒤바뀐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이번 연말까지 돈 갖고 와. 우리 아들 다 병 고쳐놔. 건강하게 만들어놔. 말투만 그렇게 안 하지. 그죠? 말투만 고쳐 주옵소서라는 표현을 쓰지 거의 뉘앙스나 분위기는 협박을 하는 신자들도 있어요. 좋은 말 할 때 연말까지 우리 집 부자 만들어 주세요. 우리 아들 고쳐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쯤은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신자들이 이 주종관계를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은 뭐냐면 나의 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쉽지 않은 거예요. 신앙은 내 주인을 만들고 내가 그 주인의 말에 복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인의 말이 내가 복종할 때마다 최선 최고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거짓말이나 틀린 말이나 실수한 행동을 안 가르치시니까.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문지르면 나타나야 되는 램프 속에 갇힌 노예로 예수님을 전락시키기도 해요. 평상시에는 안 찾다가 뭐가 필요하면 찾아요. 평상시에는 뭐 부르지도 않다가 필요하면 찾아요. 신앙의 기초는 뭐라고요? 예수가 내 뭐라고요? 주인이시라고요.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뭐라 그래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만드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데 뭐래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됐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반드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가 우리의 주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동력이에요. 이것에서 벗어나면 신앙이 아니에요.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나 하는 말이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신자들이 착각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해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도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천만에요. 우리의 삶과 영혼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신앙이 가르치는 바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 거니까 내가 번 돈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가진 몸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노예가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밭에서 해서 추수해가지고 들어와요. 그거는 노예 거예요? 종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라고요. 내가 비록 땀을 흘렸지만 그거는 주인 거예요. 신앙생활 해먹기 힘들죠. 여러분 신앙생활 해먹기 힘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 주인이 절대 궁핍하거나 노예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한 가마를 갖다 줬는데 우리 주인은 그거를 나에게 10가마로 갚으시는 게 신앙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원리와 복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럼 예수 못 믿겠네. 뭐 종대라는 예수 못 믿겠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이 됐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이름처럼 우리도 높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더니. 이해되세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사탄은 언제나 네가 주인 되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신앙은 언제나 내 영혼과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구원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뭐가 시작이 돼요? 구원의 첫 발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발생하지 않으면 구원은 시작되지 않아요. 내 삶의 주인은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할 거고, 죄송한데 구원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 믿음이 다 뭡니까? 예수가 내 주님이라고 인식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내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을 지배한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아직 인식이 안 되신 분들은 죄송한데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냥 대놓고 예수 믿고 따라하라 그러면 구원 받은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다시 한번 예수가 내 주인인지 물으셔야 돼요. 신앙은 끝없이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말하고 있거든요.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예수가 나의 주인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베드로가 이 설교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수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큰일 났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생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갑자기 뭐라면 어찌할꼬. 큰일 났네. 생각해보니까 예수가 자기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 났다. 어찌할꼬. 예수가 주인이 아닌 인생이 가진 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그냥 저거 가지고 싶으면 가져요.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내가 가진 거 좀 떼가지고 가라는 사람 주지 않아도 별로 그렇게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다고요. 이게 뭐 죄야.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근데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 혼자 돈 벌어먹고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질의 풍요를 준 거는 저 가난한 사람이 나누라고 줄 거구나. 자꾸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먹고 쓰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전까지는 좀 내 목사님도 희한하네. 내 돈 벌어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필요해요? 11조나 받아가요. 10분의 9는 그럼 내 거니까 나 신경 쓰지 마.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주인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직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라 여러분이 뭘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탓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밥 먹고 외식하고 영화 보고 뭐 물건을 산다고 예수님이 탓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걸 베푸시는데, 정말 내 욕망이 바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이 바라는 게 있다면 그거를 먼저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 아파할 때 베드로가 뭐 하래요? 너희가 첫 번째 뭐 하래요?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38절이에요. 우리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첫 번째 뭐 하라? 회개하라 그래요. 너희가 첫 번째 회개하라 그럽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죄의 상태, 욕망의 상태에 산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지난날의 내 삶의 길에서 내가 바라고 추구하고 생각했던 길에서 아하, 주인이신 예수께서 가라고 하는 길,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거구나.
도둑질하지 말고 뭐 훔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길에서 바꿔서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려고 살려는 길로 가라고 하는 거구나. 길을 갈아타는 거예요. 길을 아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길을 갈아타는 겁니다. 길을.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회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회개는 꼭 울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예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도둑질하고 왔어요. 제 앞에서 엉엉 울어요. 내가 도둑질을 했네요. 도둑질을 했네요. 엉엉 울어요. 그러고 나가서 또 도둑질을 해요. 회개가 아니에요. 절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운 거예요. 운 거. 통회한 거예요. 울기만 했지 회개는 안 한 거예요. 살인하고 와서 제 앞에서 엉엉 죄 지었습니다 하고 울고 또 살인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안 울어도 돼요. 회개라는 거는 내가 예전에 하던 도둑질을 멈추는 거예요. 다시는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총과 칼을 버려야 된다고요. 이게 회개예요.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뭐예요? 회개하라 라고 외쳤다고. 회개하라. 우리가 잘못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길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예수님이 보여준 방식의 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이제 가기로 결단하고 따라가야 돼.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다 회개하셨습니까?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여러분 회개하셨겠죠. 근데 그 회개는 단 한 번의 외침만이 아니에요. 회개는 처음에만 되는 게 아니라 매일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신자에게는 내 매일의 삶이, 내 매순간이 회개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어떻게 하래요? 이루라.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파예요. 구원파.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믿지만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현재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매일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속에서 매일 살아서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궁극적인 구원은 언제 일어나요?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다 해도 되고 이룬다고 해도 또 아니면 이룰 것이다 해도 되지만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구원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루라, 그것이 이루어져 가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고요. 그럼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항상 복종해야, 항상, 현재, 항상. 이게 회개예요. 내 잘못을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우리는 내 신앙과 양심을 통해서 죄를 지었다, 잘못했구나라는 인식이 생길 때마다 나를 돌아보아 스스로 회개하고 내 방향을 조정해서 주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신자들은요, 빨리 가슴이 아파요.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죄인이네, 죄 지었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죄에 대해서. 근데 구원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맨날 회개하래. 맨날. 옛날에 회개 한번 하면 됐지 뭐. 회개와 갈수록 멀어집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죄에 되게 민감해지는 거거든요.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집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갈수록 둔감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수근수근하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수근수근하는 게 줄어들어야 돼요. 낱말하는 게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직분이 뭐 높아진다 그러면 그렇지만 집사에서 안수 집사나 권사가 되고 수근수근함이 더 늘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신앙의 경륜과 수근수근됨이 더 커졌다,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들은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의 모든 루머의 발생지는 권사회죠. 우리 교회는 이제 권사회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보통 권사회가 있어가지고 권사님들 방이 있어요, 방이. 그러니까 권사회가 그 예배 끝나고 나면 권사님들은 그 방은 한 여름에도 따뜻하게 이렇게 데펴줘야 됩니다. 따뜻하게. 허리 지지셔야 되니까. 따뜻해. 거긴 다 온돌이죠, 온돌. 모든 교회 루머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잘못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회개와 변화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그 역사가 그 순간 회개와 변화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내 마음에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로 방향을 돌렸다면 두 번째 구원이 시작되는 두 번째 단계는 세례예요. 세례. 세례는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지요. 세례는 내 옛사람을 죽이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내 죄를 씻는 의식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여기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많이.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네요. 중요하지요. 교회 세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내면이 이미 씻김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교회가 세례라는 표를 줄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례를 정말 에브리데이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물로서 씻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매일 씻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내 방향을 돌이키고 그 갈 때마다 지은 내 잘질구리한 모든 죄, 생각의 죄, 의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보혈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놓고 교회가 예배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성부에 대한 찬양과 역사가 있지만 성자의 사역이 있어요. 그게 보혈과 속죄의 사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그게 중간에 들어간 교제와 나눔과 위로와 기도의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보혈 찬양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내면을 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는. 그때 속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매 순간 매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흘러 넘쳐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뭐라고요? 세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고, 두 번째 뭐예요? 세례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게 구원을 받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뭐 하고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근데 이제 어느 교회를 보면 대부분 여기까지만 구원의 모든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을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회개하고 구원을 세례를 받고 정화됐는지 안 됐는지를 결정해내는 표가 있어요. 표. 여러분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성경에는 그리하면이라고 조건을 달고 다음 걸 하나를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요.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이 임한다고요. 여러분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게 선물이 주어져요.
성령의 선물. 그게 성령의 힘일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받은 은혜,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본의 성경을 보면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충만한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순간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십니까?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표정이 밝아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이러고 살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때려 삶에 힘드니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의 대부분의 삶의 주류 시간이 막 피가 나고 다쳤는데도 이러는 사람은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다쳤을 때는 아파해야죠. 뭐 여러분 TV 보다가 슬픈 드라마 봤는데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또 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표정이 나빠진다, 슬퍼진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상시의 모든 삶의 영혼을 지배하는 상태가 기본적으로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은혜와 기쁨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신자들이 그 성령을 선물 받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이들 게임 중에 그 자동차 게임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이런 게임 같은 거. 그러면 경주를 마치고 나면은 그 잘했다고 상품을 줘요. 아니면 가다 보면 어떤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아이템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쓰면 되거든요. 근데 게임의 초짜들은 어떻게 쓸 줄을 모르고 계속 달립니다. 모르시나 봐요?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이렇게 비행기 게임을 해요. 그러면은 이쪽 버튼은 총알 나가는 버튼이고 이쪽 버튼은 폭탄이거든요. 빵 한번 터지면서 판이 한번 싹 폭탄으로 정화가 되는데 제가 폭탄을 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폭탄이 한번 8개, 9개까지 쌓이는 거죠. 계속. 저희 형이 옆에서 답답해서 한 번씩 눌러요. 누르라고 눌러. 안 누르니까 죽어요. 안 누르니까 막 와가지고 그냥 죽어요. 오면은 누르면 사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힘든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누려 살아야 되잖아요. 그 기쁨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자들이 그걸 받아놓고 쌓아놔요. 한 500개쯤 쌓아놓은 신자들도 꽤 많아요.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평생 그 폭탄 놓고 쓸 거 열매 갖다 놓고 계속 자기가 신앙생활 했던 대로만 살다가 죽어요. 힘들고 와갖고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또 죽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쓰세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이 있다니까요. 그 성령의 선물 다 펼쳐서 성령의 선물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쁨도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이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 힘들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종되라고 하기만 하면 누가 힘들어서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선물이 예수 믿는 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그리고 그 구원의 길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며 변화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죠.